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13절, 15절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성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믿음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여기서 안 자라요. 안 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치고 또 이 교회의 생활을 계속 신앙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야 돼요. 믿음의 분량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분량이 자라야 되고 또 마음이 자라야 돼요. 심정을 깊이 철든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을 알고 또 말씀 전하는 자의 심정을 알고 또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의 심정을 알고 우리 부모님 심정을 알고 자녀들 심정을 알고 마음에 철이 들어야 돼요. 또 생각이 자라나야 돼요. 이제 나만 알던 사람이 내 경험과 내 수준에서만 알던 사람이 생각이 자라나고 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또 내 보이는 대로 내 판단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주님의 뜻을 살피게 되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는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잊어버린 거 사실은 이거예요. 대형 교회가 어떻다느니 뭐 목사가 타락했다느니 그것도 맞아요. 맞지만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우리 안에서 성장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확실히 변하는구나. 바뀌는구나. 이런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그러니까 변한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어른스럽게 아빠 흉내낸다고 딱 이렇게 있는다고 아빠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 삶과 떨어져 있는 알 수 없는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한 거예요. 확실하고 명확한 겁니다. 우리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공자나 어떤 목사나 뭐 그런 성인들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어떻게 성장하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에 닮아가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닮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믿음에서 자라나야 된다. 그러면 믿음에서 자라난다는 게 어떤 얘기예요? 믿음에서 자라난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더 많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과 능력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만큼이 우리 믿음의 장성이에요. 믿음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느냐, 또 육신을 얼마나 이기느냐. 믿음은요,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육신의 본능을 이기고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육신이 하고자 하는 육신의 계획을 무너뜨려서 내 영이 사는 방향으로 가는 그 믿음의 분량, 육신을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 안에서 세상 닮은 모습이 빠져나가야 돼요. 육신적인 모습이 빠져나가야 돼요. 시험을 이기는 건 당연히 이겨야 되고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가짜다. 왜냐?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다는 것은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곡식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속이 꽉 차 있는 게 있고 속이 비어 있는 게 있어요. 속이 꽉 차 있는 건 알곡이라고 합니다. 속이 비어 있는 거는 쭉정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집에서는 호두 많이 까먹었는데 호두를 탁 깨트려 보면 어떤 건 안에가 꽉 차가지고 톡톡하니 차 있어요. 고소하게 돼 있어요. 어떤 거는 톡 깨보면 말라 비틀어졌어. 아니 이게 왜 말라 비틀어졌지? 어떤 건 톡 깨보면 없어. 이렇게 종이처럼 이렇게 된 것만 있고 없어요. 살이 없어. 속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좋은 열매 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좋은 열매 교회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반드시 알곡이 돼야 된다. 아멘. 근데 알곡 흉내는 똑같이 흉내는 내는 거예요. 흉내는. 근데 까보면 그 안에 차 있는 게 없어요. 굉장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조금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그냥 무너져요. 자기 육신을 전혀 못 이겨요. 세속적인 모습이 겉으로는 굉장히 교회 다니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는데 속에는 세상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이거랑 다를 게 뭐 있어요? 까보니까 속에가 비어 있다. 우리 신앙생활이 속이 꽉 차야 돼요. 겉으로 잘하는 건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의 본질이, 본성이, 믿음이 꽉 차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도 책임 못 지는 믿음, 장담할 수 없는 믿음, 또 마지막 때에 가서 실패하는 믿음.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어떻게 한대요? 불에 태운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실컷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천국 가고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 그럼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 거예요. 일단 믿음을 가지려면 교회를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요? 다녀야 돼요. 교회를 다녀야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녀야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회를 다녀야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참여할 거 아닙니까? 아멘. 교회를 다녀야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근데 다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져서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아멘. 천국 간다. 아멘. 21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돼야 된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뭐냐? 얼마나 거듭났느냐. 이전의 나의 모습은 무너지고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가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느냐? 글쎄요. 예수 믿고 한 번에 딱 바뀌어가지고 아예 다른 사람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잘 없죠.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 내가 깨닫는 만큼 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고 내가 깨닫는 만큼 변해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심령을 변화시키고 깨닫는 만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매일매일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매일매일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매일매일 처음 사랑처럼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 또 새롭고, 내일도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 또 새롭고,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누가 잊어버리느냐? 어느 순간에 머물러 버리는 사람. 어느 정도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신앙생활에 이물어져서 그냥 눈치 봐서 그냥 눈만 감아도, 그러니까 군대 가면은 그런 거 있어요. 이등병한테 삽 주고 병장한테 숟가락 주고 땅 팔아 그러면 병장이 더 잘 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이제 처음 군대에 가서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분주해. 처음 온 하사, 처음 온 소위, 처음 온 이등병들은 분주해. 딱 오면은 막 이렇게 하는데 늦어. 근데 병장은요, 총까지 메고 서 있어. 왜 안 오냐? 왜 안 오냐? 이물어졌다 이거. 그냥 뭐가 어디 있는지 손만 뻗으면 알고 생각하지 않아도 굳이 훈련이다 그러면 내가 뭐 챙기는지 1번, 2번, 3번, 4번이 내 몸에 익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병장처럼 익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말년돼서 나갈 날만 바라보고 지겨워갖고 있으면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 우리 신앙생활이 병장이 말년 제대 기다리듯이 그냥 지겨워서 지겹고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은 가짜요. 가짜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기대로 오셨습니까? 사모함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네, 우리가 무엇을 듣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변화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때가 오래므로 우리 교회도 많이 묵었죠. 우리 교회만 해도 많이 묵었어요. 2019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19, 20, 21, 22, 23, 24, 25년 횟수로 7년이 지나가요. 횟수로 7년이 지나가요. 내년 3월 되면 만 7년이 되나. 오래됐네요, 우리 교회. 오래됐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내적인 성장, 외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보여요? 보여요? 아주 천천히 이제 기초를 쌓는 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오래 걸려요. 기초공사 하는데 6개월 걸리면 한 10층 올리는 것도 6개월이면 거의 올려요. 정말 우리들이 교회에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믿음이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13절처럼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면 잘 보세요. 누가 어린 아이냐?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린 아이다. 여러분들 들으면 들은 만큼 깨닫고 들으면 듣는 만큼 내 안에 이루어지고 들으면 듣는 만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해야 돼요. 해야 돼. 교회가 자꾸 크고 목사가 능력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작은 것에, 자 보세요, 이 미세한 말씀을 못 들어서, 이 작은 말씀을 못 들어서, 우리 교회처럼 연약한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못 들어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성장은 이룰 수 있느냐? 못합니다. 못해요. 우리 삶에서 이 작은 거 고치지 못하는 사람한테 너 목숨 걸고 저 죽는 대로 가라, 순교하러 가라, 가겠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말씀이 약해서 뭐 그런 핑계가 안 통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 뭐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교회 가면 내가 확 변할 것 같죠?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왜냐? 자, 점프를 1m도 못 뛰는 사람 보고 2m 뛰라 그러면 뛰겠어요? 우리 교회 스케줄도 못 따라가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 스케줄 따라가겠어요? 우리 교회의 수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충성이 감당이 안 되는데 더 많은 일들을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목사가 펄펄 뛰고 소리 지른다고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해 착각하면 우리 큰일 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말씀의 경험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경험자가 돼야 됩니다. 경험자가 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러니까 말씀도, 강한 말씀은 장성한 자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장성한 자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것도 하나하나 취해야 돼요. 하나하나 취해야 돼요. 애기 낳았더니 애기가 젖 안 먹고 밥 먹는 거 보셨어요? 셋 중에 하나라도 그런 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그런 애 있어요? 얘는 막 처음부터 밥을 막 퍼먹어, 그런 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없어요. 애가 나놓자마자 밥 퍼먹으면 엄마들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숟가락만 하나 더 넣으면 되는데. 근데 안아, 가라, 기저귀 가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재워서. 정말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들으면 커야 된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무엇을 얘기하냐? 말씀을 경험치 못하는, 우린 경험자가 돼야 돼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갔을 때 그냥 듣고 그랬대 하고 구경꾼 되면 안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허다한 무리들이 구경을 했으나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500명이 그걸 봤다 그랬어요. 그 중에 120명만 남고 나머지는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럼 수만 명이 따라다녔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는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니까 500명 남았대요. 그 500명 남은 것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120명밖에 안 남았대요.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이 돼야 된다. 경험되는 말씀의 경험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랑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대면한 적이 없는데 우리 큰일 납니다. 그냥 교회나 댕기면 천국 간다, 그 생각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단들 보세요. 신천지 가보면 신천지 뭐라 그래요? 우리 빼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간대. 그러면 신천지에만 무조건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얘기로는. 우리가 봤을 땐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가지 어떻게 이만희 믿고 천국 갑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선명하게 분별이 될 정도로 그들이 찾아와서
아무리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믿음 안에서 단단한 믿음의 경험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 누구냐?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으로 경험했어야 돼요. 자, 내가 어렸을 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대화를 나눠보면 교회에 다녀서 교육은 받았고 말씀에 대해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왜? 깨닫는 만큼밖에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깨닫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 다 붙들어서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장성하다는 것은 교회에 일꾼이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맡을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일을 맡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람도 거의 없지만 맡을 사람은 더 없어요. 왜냐? 믿고 맡길 수가 없어요. 찬양 하나만 봐도 찬양 하나에서 마음이 딱 하나가 돼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없다. 각자 느끼는 감동이 다 다르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감동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 같은 감동을 주셔요. 말씀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 같은 감동을 주신다.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자기 혼자 자기 열심히 막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영적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근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10절이야. 안 늘어요. 안 늘어. 안 는다니까요. 정말 우리 깨달아야 돼요. 온전한 것이 뭐냐?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온전히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온전히 경험하는 경험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안심하죠. 그래야 안심하지. 정말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믿음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절대 빼앗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누가 믿음을 빼앗기느냐? 누가 유혹에 믿음을 내놓고, 누가 시험에 믿음을 내놓고, 누가 육신에게 믿음을 타협하고, 누가 세상과 믿음을 바꾸느냐? 믿음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 믿음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 우리가 만약에 이것만한 금덩이가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금 가격을 몰라요.
금 가격을 아예 몰라. 금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럼 요거 하나랑 뭐 뜯어 먹을 수도 없고 요거 하나랑 새우깡이랑 바꿔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을 일이요. 그 웃을 일도 아니지. 그거는 참 차는 나를 주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지? 이만한 금덩이 넣어주면 좋겠지. 넣어주면 좋겠지. 넌 솔직하다. 응? 얘는 벌써 머리 딱 굴려가지고 넣어주면 좋겠지 했더니 얘 그러면은 욕심 많다 이럴까봐 얘는 벌써 탁 그렇게 있는데 너 얘 가끔 너무 솔직한 것도 푼수가 없는 거야. 응? 참 그 솔직한 거랑 푼수 없는 것도 자 생각이 자라야 돼요. 우리가 생각이 자라야 돼요. 분위기도 알 줄 알아야 되고 옳고 그름도 가릴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깨달아야 되고 또 마음 심정도 통해야 돼. 서로가 심정이 통해야 돼요. 아무리 사랑을 주면 뭐합니까?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공공의 적. 들어보신 분? 보신 분? 왜 들어만 보고 안 보셨어요? 배울 게 참 많은 영화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 원인지 투인지 모르겠어요. 강철중이라는 형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이 개돼지 같아서 이리 와! 그럼 도망가고 저리 가! 그럼 일로 온대요. 심정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심정을 못 알아듣는다. 우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심정을 깨닫지를 못하면은 그게 이리 와! 이 소리로 들린다니까요. 이리 와! 이 소리로. 그러면 냈다 도망가는 거예요. 저리 가! 그러면 얼른 쫓아오고. 우리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장성하지 않으면 아 소리 질렀으니까 저거는 화낸 거다. 좋게 얘기했으니까 괜찮은 거다. 이렇게만 판단한다니까요. 저는 찬양 인도에 대한 스킬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한 개도 못 써먹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멘트를 부드럽게 치잖아요. 험한 산도 그럼 드럼도 안 쳐. 힘있게 나와줘야 되는데 안 쳐. 와 진짜 환장합니다. 환장해요. 너무 심각한 문제여서 우리 성도들이 낙심할까 봐 상처받을까 봐 좋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넘어가.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근데 큰 일은 아닌데 당장 고쳐야 돼. 고쳐야 됩니다. 그럼 아이고 세게 얘기하시네. 이거는 꼭 고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심정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심정이 안 통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 어때요? 남편이 내 마음 몰라줄 때 얼마나 답답해? 답답해 안 답답해? 대답을 안 하고 웃고 있는데 미소가 모든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답답해 안 답답해? 예, 답답해요. 답답해 안 답답해? 옆에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야 너만 답답한 게 아니야. 답답해 안 답답해? 싸우지 마라. 서로 이해해야지. 서로. 둘 다 답답하면 둘 다 잘못한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둘 다 답답하면 둘 다 잘못이지. 안 그렇습니까? 응? 저 목사가 쌈 붙이네. 나도 답답하고 상대방도 답답하면 둘 다 답답한 인간이에요. 고쳐야 돼. 한 사람만 답답한데 그 답답한 사람이 잘못일 때도 있는 거고 상대방은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막 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 아무렇지도 않아. 가만히 있어. 아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왜? 아유 답답해. 왜 그래요? 그게 내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우리 생각이 열립니다. 내 입장 내 생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바라보게 되고 왜? 사랑하니까. 장성했다는 건 이 안에 어디 갔어? 이 안에 알맹이가 꽉 찼는데 뭐가 꽉 찼느냐? 사랑.
뭘로 장성하냐? 사랑으로 장성한다. 장성하라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려나 보다.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왜? 사랑이 가득하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내 기준에 내 말대로 안 해줬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안 해줘, 나랑 안 맞아,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품고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은 이유 없이 미안한 거예요. 이유가 없이 미안하다니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사랑이 있고 한 사람은 사랑 없어. 그러면 한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미안하다. 사랑 없는 사람은 그거 인제 알았냐? 그거 인제 알았어? 인제 미안해? 그럼 사랑 없는 사람과 사랑 있는 사람이 딱 부딪혀서, 그러면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미안해요. 서로 미안해요. 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내로서 100점짜리 있습니까? 나는 아내로서 100점이다. 손 들어보세요. 양심상 안 드시는 거예요? 분위기상 안 드시는 거예요? 아내로서 100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남편으로서 100점짜리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서로 간에 남는 거는 뭐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으나 다 더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또 나의 부족함이 그 미안함만큼 고마움,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지. 100점짜리 부모 있습니까? 부모님들 정말 잘해주고 싶으나 다 잘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줘요. 못해준다니까. 그럼 자녀는 자녀로서 다 잘하고 싶으나, 우리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싶으나 다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서울대 못 갔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서울대만 가봐. 부모님이 그냥 그 집에는 어디 갔대? 물어보고 댕기지. 동네는 그 집에는 어디 갔대? 수능 안 봤대? 근데 우리는 서울대 못 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장성한 분량이 뭐냐? 사랑이요. 사랑. 그러니까 뭐 사람들보다 뭐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네, 뭐 소리 질러서 기도를 하네. 소리 질러 기도한다고 다 되느냐? 그럼 목소리만 크면 됩니까? 그러면 저 목소리 커서 목사 된 것 같아요? 목소리 큰 것도 맞고 목사 된 것도 맞는데 목소리 크다고 목사 된 건 아니에요. 그건 점수에 안 넣어주더라고. 목사의 덕목에 목소리 큰 건 안 넣어주더라고. 야, 통성기도 시키라 그래서 막 할렐루야 이렇게 해갖고 목사 된다고 금방 받았을 텐데. 그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깨달았느냐, 그게 우리 장성의 분량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애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것만 깨달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답이 나와요. 왜? 상대방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면 나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상대방이 나를 향해 사랑하는 사랑이 안 보이고 안 느껴지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보면은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면은 안 싸워요. 싸울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 변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일단은 그 남자 외에 다른 모든 남자에 대한 선택권을 내가 포기했잖아. 그 여자 외에 다른 모든 여자에 대한 선택권을 내가 포기해버렸잖아. 그것만 해도 서로 고마울 할 일 아닙니까? 근데 살면서 왜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은지.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의 일. 좀 희한합니다. 저는 안 그랬는데 우리 아들은요, 나 이거 사줘! 이렇게 떼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걱정돼. 왜 떼를 안 쓰지? 나중에 커가지고 사춘기 와서 나 페라리 사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곤란한데.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요, 길바닥에 앉아갖고 나 저 자전거 사줘, 자전거 사줘, 자전거 사주라고 그래갖고 뒤꿈치가 까졌어요.
징하죠. 뒤꿈치가 까졌어요. 자전거 사달라고 떼쓰다가. 우리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놓고 갔어요. 더 하죠. 가버렸어. 그때 사람들이 막 버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고아원에 데려다 주려고 막 몰려들었더니 그때서야 살짝 나타나고, 너 이놈의 새끼! 똑바로 해야 안 해. 제가 그 뒤로는 뭐 사달라고 한 번도 안 그랬어요. 사달라고 떼쓴 적이 없어요. 버르장머리가 고쳐져 가지고. 근데 커보니까 떼쓸 일이 없어요. 떼를 쓸 일이 없어. 미안하고 고마워서. 벌써 부모님 주머니 사정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사달라 그래. 나가서 돈 벌어라고. 안 그래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나가서 신문 배달해가면서 학교 다녔어요. 새벽 2시 3시에 나가서 신문 배달하고 들어와갖고서는 잠깐 눈 붙이고서는 나가고, 새벽에 5시 6시 돼갖고 들어와 집에. 그러면 우리 할머니는 잠도 없으셔요. 라면 끓여줄까? 솔직히 안 먹고 자고 싶어. 근데 손자가 이뻐서 나이가 70, 80 가까이 되신 분이 일어나갖고 그 새벽에 라면 끓여준다는데 어떻게 안 먹어? 끓여주면 라면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죽이 돼. 그래도 맛있게 퍼먹어요. 왜? 고마우니까.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마음으로 끓여주고 그 힘든 육신으로 끓여주는 라면을 마음으로 먹는다니까. 마음이 통하면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마음이 통해야 되고, 주의 종과 성도가 마음이 통해야 되고, 부부간의 마음이 통해야 되고, 성도와 성도가 마음이 통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하자 그러면 마음이 딱 통해야 돼. 다 내가 하려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할 때 어떤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주님 답답해하지 않으실까? 주님 그 일을 맡을 사람이 없으면 주님 걱정하시겠다. 벌써 주님 생각을 딱 하면서 주님의 생각을 읽으려고 해야 되고, 주님의 심정을 막 가지려고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뭐 어느 교회는 잘하더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흉내내는 신앙생활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저도요 얼마나 게을른지 몰라요.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좀 추진력이 없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럼 제가 나서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 제가 해요. 왜냐? 내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겠다. 하나님이 답답해하시게 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바라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안 보인다니까요. 말씀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두드려야 열린다 그랬어요. 찾아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심정을 두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막 찾으려고 애쓰고,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찾고 두드리고 만날 것 아닙니까? 구할 것 아닙니까? 찾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심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틀에 박힌 신앙생활도 아니오, 지루하고 의무적인 신앙생활도 아니오, 하나님과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때, 어떤 때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나한테 득되는 게 한 개도 없는데 했어요. 마음속에 감동이 그런 거예요. 아무도 그건 안 하던데 네가 해줘서 너무 좋다. 네가 해줘서 너무 좋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 해야 돼요. 아니 그걸 왜 하느냐? 돈도 안 되고 뭐 득도 안 되고 왜 괜히 고생만 하고 돈만 쓰는데 그걸 왜 하느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할 누군가를 찾고 계신다. 정말 우리들이 그렇게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키워가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믿음이 장성해야 돼요. 믿음으로 장성해야지 죄가 장성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장성함이 나옵니다. 믿음의 장성함과 죄의 장성함이 나와요. 죄의 장성함. 자,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자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이 안 주신대요? 하나님 안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14절, 혹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시험 받는데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심. 우리가 시험 받는 거, 나 시험 들었어, 시험 들 것 같아. 그 얘기는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해, 이 소리예요. 교회 생활에서 나 시험 들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고 내 안에는 정욕이 가득하다, 이 소리예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섬세함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바라보면서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야지. 우리가 겉으로만 듣고 있는 단어 그대로만 받아들여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그래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결국은 막힙니다.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꼭 이렇게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그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만할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한다. 보세요. 성가대 하면은 막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내가 성가대 지휘자 해야지, 성가대 담당자 해야지, 성가대장 해야지 막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 안 해. 올해까지만 하고 안 해. 올해까지만 하고 안 해. 그런다고. 여전도 회장 할 때도 막 머리 튀매고 해갖고 막 2년들 내가 해야 돼 해놓고서는 이제 아우 질려 이제 올해까지만 할 거예요. 올해까지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 가서 내가 여전도 회장도 해봤다니까, 그것만 남는 거예요. 남전도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할 때는 막 좋아하고 하다가 회장님 좋아하다가 나중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왜냐, 회장 해봤자 돈도 안 되지, 누가 알아도 안 주지, 일만 많으니까 올해까지만 하고 안 할 테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믿음이 장성하면 구원을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서 죄가 장성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이 장성하게 할 것인가? 우리 믿음이 무엇이냐? 말씀의 경험자.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에 대한 애틋함이 있고, 사랑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난 살면서 사랑받아본 적 없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여러분, 이 사랑 받으셨어요? 그러면 사랑 받았네.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랑 다 받았네. 맞습니까? 근데 진짜냐고. 나 이제 아무도 나 사랑 안 해주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한테 손가락질 해도 내가 견디고 남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냐?
내가 수고한 세월과 내가 수고하는 삶을 아무도 안 알아주고 내 가족조차도 내 부부조차도 내 자식조차도 내가 낳아서 기르는 자식조차도 나의 수고를 몰라줄 때에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이 충만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전투력이 몇 등이래요? 점점 올라가더라고. 매년 올라가더라고. 몇 등 한대요? 4등, 5등 한대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전투력이 강하대요. 근데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요거를 빼고 전투력 순위를 매기니까 그 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핵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나라 꼴찌예요. 핵 가진 나라 한 나라도 못 이깁니다. 지금의 핵무기의 수준을 보니까 서울에 한 방 떨어지면 천안까지는 싹 죽어요. 싹 죽어요. 국가 마비됩니다. 서울에서 천안까지 그냥 박살나요. 그래서 죽고 박살나는 범위가 그 정도예요. 그럼 그 나머지는 엄청난, 그러니까 지금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보다 지금의 핵폭탄은요 50배 이상 강해요. 그때 20km 반경 20km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날아가고 죽었거든요. 근데 50배가 강하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핵폭탄이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강렬한 사랑인데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잘 없다. 근데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부분적인 것이 지나가고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때서야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 마음이 변하고 믿음의 분량이 확 성장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온전한 것을 다 보지 못해요.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쉬운 예로 그런 거예요. 코끼리가 있어요. 장님이 코끼리 꼬리 만지고 아 코끼리는 뱀 같구나. 코끼리 다리 만지고 아 코끼리는 기둥 같구나. 코끼리 배때기 만지고 아 코끼리는 벽 같구나. 우리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요 장님 코끼리 더듬듯이 그렇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눈을 떠서 봐야 아 이게 코끼리구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한 경험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탄절도 다가오잖아요. 우리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님 코끼리 더듬듯이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저도 제 인생을 아껴왔어요. 친구들 가려 만나고 못된 짓 안 하고 내 몸속에 술, 담배 안 집어넣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이 파괴되는 게 싫다는 거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 파괴되는 게 싫다.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 입술에 쌍소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 남자들이 보통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들 내 안에 끊어가면서 내 인생을 거룩하게 방어해가며 살아왔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나는 그만큼 소중하다 이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도 했었지만 다 손 이렇게 내밀으시고 자기를 안아주세요. 소중하다. 교양 수업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를 바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자.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뤄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심정을 깨닫기 원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완전히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완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워질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살찢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심정, 날 위해 아들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 우리 안에 오셔서 아무리 감동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때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애절한 마음,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못하듯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그 마음,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의 심정을 알기 원합니다.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